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그의 신약 설교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확실한 것도 없다. 다만 죽음만 확실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화려하게 살았어도 초라하게 살았어도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유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인류 역사상 죽음에 승리하여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부활에 대한 변증을 하다가 20절부터 부활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력한 반전 접속사를 바울은 사용합니다. 데이비드 갈렌더라는 고린도 주석의 위대한 학자는 여기서 나온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농경 사회를 고려했을 때 농경 사회에서 첫 열매는 밭에서 가장 먼저 딴 과일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동일한 종류의 열매가 무수히 맺힐 것을 확증하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위대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이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시작이고 풍성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 22절에서 부활의 대표성을 말합니다. 많이들 이 본문을 오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몸이 되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부활할 수 있는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전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갔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놀라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성의 원리를 말한 후에 바울은 부활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마지막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목적 성취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권세가 무력화되고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최후의 원수인 사망이 멸망당합니다. 즉 이제 그날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이 선포되고 아들조차도,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조차도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온 우주에 실현되는 그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최후의 적인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은 마침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발 아래에 짓밟히게 될 시한부 권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29절을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없다고 너희가 말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바울이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30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듯 생명의 위협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했던 위기들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 생명의 위협들을 견뎌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철학,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으면 됩니다. 그게 이성적이고 현명한 삶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쾌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쾌락을 누리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 쾌락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간도, 어떤 돈도, 어떤 명예도, 어떤 즐거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거짓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걸 알아서 33절에서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표현은 당시 헬라의 희극 시인이었던 메난드로스의 격언을 인용한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라. 세상은 부활을 무의미하다고, 부활은 없다고, 그것이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즐기며 살자고, 이 땅의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삭임을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 충분하다.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너가 잘 되는 게 좋아, 너가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너가 이거 하나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냄새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15장 내내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최후 원수인 사망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습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주님보다 앞선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빼앗기는 것과 같고 사망의 냄새에 속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장 한가운데서 사망을 겪으셔서 사망을 이기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삶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 생명 가운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냄새에 속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히려 이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이 죽노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신 부활, 역사상 이것을 이룬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토록 찬란한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그것들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영원함이 보증된 부활을 붙잡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냄새에 속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오늘도 생생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